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이론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마지막 비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보배로운 길을 걸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오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베풀어 주셨던 은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용서의 은총이 자비의 은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육체적인 결박들을 풀어내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고치고 마음 가운데 있는 묶여져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던 모든 인생에 오래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빽빽하고 압도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깊은 영광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마음과
영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병원 침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간절한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을 쫓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묻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에 지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국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 압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하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완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심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신비, 이 침묵이 얼마나 대단한 신비인지,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오늘 욥기 23장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이 욥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오늘 8절과 9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참 애써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킬 때 신앙생활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욥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겠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고통스러워서 온몸은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상처난 그 부위를 끌고 벌레들은 파리들은 날라와서 붙고 옆에 친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허파만 디비고 이러니까 너무나 인생이 괴롭힌 거야.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악담하면서 집 나가버리고 모든 재산 탕진하고 자녀들 일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망가진 여러분 환경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 그리고 그의 마음조차도 완전히 망가진 이 욥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서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봐 막 앞에 갔는데도 그가 아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혹시나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있으면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누군가가 응답이 왔는가 싶어서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혹시나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싶어서 왼쪽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딱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보다 더 무거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라도 알면 속 시원히 기다리겠는데 아무런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이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기간을 사람들마다 관계 속에서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진다?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자, 그리고 이게 욥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계속 이름 부르죠.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 일 안 부르고 사장님,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말이 안 될 때, 여러분 똑바로 해줘야 될 때 안 해줄 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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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렇게 막 우리가 부르는 것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했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한 것처럼 느껴지냐? 자기를 버려버려. 마치 쓰레기처럼 자기를 하나님이 버려버렸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들.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나를 버려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신, 마치 더러운 똥이 묻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 멀리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좋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나를 멀리하여 아무것도 돕지도 않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 이렇게 신음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는지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뭘 경험했냐?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 열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하박국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왜 어떻게 부르짖냐? 내가 강포로 말냐? 강포가 뭐냐? 하마스. 이건 히브리어로 이 강포라는 단어가 하마스. 어디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벌리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마스. 이 히브리어로 하마스가 뭐냐? 폭력이에요, 폭력. 그리고 나쁜 짓, 잔인함, 그리고 부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냐? 외국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악한 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이 강포들 때문에 폭력, 여러분 나쁜 짓, 잔인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품었던 진노보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품었던 진노보다 더 진노를 품었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들어서 설명, 그렇게 잔인했던 거. 그러면서 보세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긴 침묵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강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마스지만 이 아랍어로는 이것은 헌신과 열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뜻을 바꾸는 것은 악한 사단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패역이 뭐냐? 여러분, 노역이에요. 고통, 노고, 손해. 여러분,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고 노예로 끌려서 가서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겁탈, 이 겁탈이 뭐냐? 여러분 되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부서져요. 그래서 대파괴, 폭력, 파괴,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받았지만 해결은 하박국 시대에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긴 침묵의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1절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3년의 시간이,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고요. 그리고 17장 1절이 이렇게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있느냐? 13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여러분 나타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이 침묵의 기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침묵, 그 신비와 필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이 침묵의 기간을 가지느냐?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두 절이 뭐냐?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는 뭐가 없느냐?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에 대하여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한 절 안에도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요?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 2000년에 넘는 시간이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켰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거는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 엘리야, 이 선지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가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이 들어오면서 이 시간의 개입이 얼마나 되냐? 400년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시간의 개입이 400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냐?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6개월 뒤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뭘 준비하셨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대로를 하나님이 닦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진행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신상, 이런 금, 바벨론, 그리고 은, 메데바사, 그리고 여러분 허리, 동,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져 있는 걸 로마, 그리고 마지막 열국의 철과 진흙의 시대, 이렇게 시대가 진행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박국이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가 선포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의 텀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400년의 갈망의 마음을 여러분 6세대, 7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온니즘이라고 메시아닉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에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과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돕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어디에서 인용이 됐냐?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예언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누가? 장차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을 하실 것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을 모형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지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다윗에게 침묵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전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 홀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침묵 속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8세에서
그리고 99세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75살에 부르고 나서 왜 25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뭐였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는 99세. 자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여러분 25년 동안 여러분 침묵을 지키면서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뭐가 끊어져야 된다?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져야 된다. 왜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져야 되냐? 여러분 사라가 생리를 하면 자연 임신이 됐다고 자연적으로 불임이었다가 자연적으로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리가 끝나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났던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지길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6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13년 동안 왜 기다리셨느냐? 생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사라의 여성의 생리가 끝나길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삭의 탄생이 불가능한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도 기적 가운데 성취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대하게 이루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 하시리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정한 때가 있어 비록 더디게 보여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똑같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비록 길게 느껴지고 더디게 되어지고 나에게는 안 일어날 일처럼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느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뒤집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 혼자 스스로 뒤집게 하도록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좀 다른 애보다 늦게 한다고 해서 날마다 부모가 뒤집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자기 스스로 뒤집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스스로 다리 하나 올려가지고 하는 것을 뭐 해줘야 된다고? 부모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일어날 때도 무조건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아장아장 걸어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로 머리 깨지고 할지라도 무릎 깨지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죠? 부모가 침묵 가운데서 가만히 지켜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여러분 스스로 뭐 할 수 없냐? 뒤집기도 못해요. 여러분 걸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하나님은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꼴보기 싫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기어가던 것들을 뛰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잠깐 근심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는, 그래서 이 근심은 길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정금처럼 만들어져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잘했다. 아유, 잘했다. 여러분, 애가 한번 뒤집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뒤집기 하는 애기 뒤집기 치면은 영상 나와요. 부모들이 보면 뒤집기 했다고 여러분 손뼉 치고 막 괴성 지르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어요. 뒤집기 한 게 뭐라고? 근데 부모는 엄마 아빠가 다리 하나 들고 뒤집기 했다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춤추고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기만 해도 뭐 한다고요? 부모는 아기를 칭찬합니다. 뒤집기 잘했다. 한번 쓰기라도 해보십시오. 좋다고 부모가 박수치고 그렇게 여러분 식으면라도 조금만 써도 부모가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정확한 발음도 아닌데 여러분, 다른 애들보다 한 10일만 먼저 아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천재가 태어났다고. 천재가 막 영재가 태어났다고. 10일 아빠 먼저 했다고. 정확한 발음도 아닌데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아빠처럼 돌렸던 것인데 그거 가지고 막 천재라고 막 아빠 했다고. 여러분, 아빠를 처음 예전에 무슨 광고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광고인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 했냐? 자기 자녀가 아빠인 거야. 아빠. 그래가지고 그 전화로 아빠니까 아빠가 일하다가 좋아가지고 아빠 했다고 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입 벌려가지고 혓바닥 막 땡기고 이래 보십시오. 죽습니다. 그 엉덩이 때려가면서 이놈 새끼야, 다른 아빠, 엄마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다려줘야 돼. 할 때까지. 여러분,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금을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 침묵은 신비예요. 어떻게 돌덩이에서 금이 나오냐는 것이죠. 어떻게 돌덩이에서 은이 나오냐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 뭐냐? 정금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거. 그래서 침묵이 길어지면 주님이 18K에서 이제 23K, 24K로 만드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좋네. 온천하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서 뭘 주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을 얻도록 만드시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신비라는 거죠. 신비.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 침묵 속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기타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으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이 애먹으면 여러분 남편 뭐 하고 싶어요? 꼬라지가 보기 싫잖아요. 아침도 안 주고 말도 안 하고.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냐? 잠을 안 재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딱 자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말 좀 하자고 그때 깨워요. 죽습니다. 발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잠을 청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제 아내가 저를 다루는 방법이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다가 언제 이제 깊은 잠에 이제 꼬라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딱 잠깐 일어나 봐라고 얘기 좀 하자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당하고 그 다음부터 재빨리 잘라고 재빨리 마음의 동의를 안 해도 재빨리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뭐 하고 싶다고?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확 돌리는 거예요. 원수가 내 가운데 잘못했던 사람이 저 오면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봤으면서도 못 본 것처럼 엉뚱한데 막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잘못된 사람은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기간 동안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디라. 하나님 뭐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의를 주시려고. 용서받으면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은 부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침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자,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책임이 뭐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서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결국은 복과 생명은 내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저주스럽냐?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들 가운데서 왜 사망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냐? 내가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 그리고 오늘 이게 복을 선택하래. 이 복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저주 선택하지 말고. 질병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건강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믿음으로 내가 건강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리모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고
내가 축복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고 풍요를 선택하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지혜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기에 또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러니까 산은 여러분 이 두 개는 그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편에서 내가 떠나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리고 수많은 해를 받았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변함없이. 자, 그러면 이 침묵의 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게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적인 상태를 그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성찰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여러분,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 나를 살펴봤다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내어놓고 성찰내라는 것이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면 여러분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자,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십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했다고요? 내가 시편의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게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장가 가서 뭔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자랄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얻는다고 해서 똑같이 여러분 유치원생 6살짜리를 갖다가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을 보냈다고 해서 그가 바로 여러분 아내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성장의 기간, 그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성장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도 마찬가지. 믿음에도 뭐가 있냐?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회에게 5천억을 주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회에게 아버지가 5천억을 줬다. 그러면 일회 친구들이 동시에 달려가, 어머, 일회 뭐해? 영화 보러 갈까? 이렇게.
생전에 친하지도 않는 친구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5천억 중에 한 1억이라도 뺏어보려고 오만 벌떼들이 다 달라들어요. 여러분 관리 능력이 있을 때 그때 5천억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여러분 관리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5천억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깡패들이 봉고차 데려와가지고 지나가는데 몰래 납치해요. 뭐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그냥 그들도 안 보다가 5천억 때문에 납치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뭐하라?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침묵의 시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삐어져 가지고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저희 민서도 그렇다. 이제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아빠 싫어. 간섭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아가 유치원 때 6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밤늦게 들어왔어. 중고등학교는 보통 주일날 몇 시대에 들었냐? 12시 넘었어. 1시, 2시. 뭐 하다가 그렇게 월요일날 학교 등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아, 내 참말로 허파가 디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가 이 학생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고 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토라지고 삐시지 말고 침묵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신실함을 보여주라는 것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들이면 일이 빨리 진행이 돼. 여러분이 빨리 커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틀어졌다가 탕자처럼 저 멀리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또 그 자리에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온 마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 30%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온 마음 100%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9.9%의 때도 못 만나요. 100% 온 마음이 될 때 그때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네. 결국 구약에 수많은 응답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도 생기게 되어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는 침묵을 깨트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침묵을 깨트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록된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속은 내 감정은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고 의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서운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며 그 성품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성품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너는 알지 못하겠는, 듣지 못하겠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아니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 피곤한 삶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초점을 더 맞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그때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체험하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주신 일은 미쁘다,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는 믿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믿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굳게 딱 잡고, 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공동체와 같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점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을 다루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내야 되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인내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시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이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내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응답이 더딤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그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한 마음으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여전히 존재하고 응답하심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것 주지 않을 때 아버지 그것 때문에 실명하며 아버지 돌아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아버지 위대한 증거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아버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걸맞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위대한 일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변함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가장 아름다울 때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침묵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생기는 무응답을 통하여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아버지 슬픔으로 가득 들은 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며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아버지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분 몸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환경이 힘든 것보다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에 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 표지판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서 닦아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쫓아 너희가 주께서 병든 자가 있거든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집행하시고
치료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검신과 염려를 주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취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시력을 상실한 모든 시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지어다. 시신경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보이지 않던 눈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 역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들리지 않는 귀는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모든 기능을 상실한 고막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귀의 신경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몸 아래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에서 괴멸되어 줄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남조직은 타고 없어질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녹아 없어져라. 녹아 없어질지어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연결되어져 있는 관절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기능을 상실하고 통증을 일으키고 까지고 뒤틀려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닳아서 없어지고 모든 기능을 상실한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 질지어다. 재생되어져라. 재생되어져라. 무릎의 연골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 새롭게 만들어 질지어다. 창조적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치료과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척추 기능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뒤틀려져 있는 모든 뼈들은 제자리로 들어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제자리로 들어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들어가 있는 디스크는 제자리로 나와. 제자리로 나올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에 상실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있는 모든 육체의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을지어다. 거룩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근심과 기도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 질지어다. 해결되어 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 앞에 깨트려 질지어다. 장애물은 뚫어지고 넘어질지어다. 그러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오니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치료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가슴 조이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무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는 놀란 한 해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가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아버지 귀한 사역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성김과 은선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드린 것 아버지 안에 부끄럽지 않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를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르나무가 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긴 침묵 시간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